보석, 보물은 무엇인가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석이 우리 자녀, 우리 후손,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보석 맞죠? 근데 그것을 진짜 보석인 줄 모르고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처럼 착각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가운데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에게 참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총명하고 교양을 갖춘 코르넬리아라는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를 교양과 신앙으로 훌륭하게 잘 양육을 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코르넬리아의 집에 정치가 부인들이 모임을 갖고 파티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꽃을 피우고 있는데 정치인 한 부인이 손에 끼고 있던 보석이 받친 반지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값은 얼마고 여기에 박혀있는 보석은 어떤 것이고 다른 부인들이 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가지고 있던 목걸이 혹은 팔찌, 반지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는 모든 보석들이 한결같이 번쩍거렸고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코르넬리아만 가만히 보석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인들이 코르넬리아에게 자기도 있는 보석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근데 극구 없다고 사양을 해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숨겨놓지 말고 빨리 보여달라고. 성화에 못 이겨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키우던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부인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가장 귀한,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이 아이들이 나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다면, 눈에 눈물이 있다면,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이 5월 가정의 달에 아름답게 회복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한 가문이,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가정에서 최소한 3가지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첫 번째 소리는 뭘까요? 집안에서 일하는 소리. 둘째는 책 읽는 소리. 세 번째는 뭘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 일하는 소리, 글 읽는 소리, 아이들의 웃는 소리.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 아이들의 웃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촌뿐인가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한 2050년, 60년경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도 가운데 노령 인구가 45%를 차지한다 그래요. 제가 64년생인데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산하 제한을 정부에서 장려했죠. 그죠? 60년대 산하 제한을 하면서 그때 했던 표어 가운데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70년대는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다. 80년대는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어떻게 잘하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으면.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산화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최소한 남녀가 결혼하면 둘을 낳아야 되는데 본전치기를 못한다 그래요. 21세기에 이제 자녀들이 출산이 적으니까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내놓은 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행복합니다.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잘 낳고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음악도 틀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런 예배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노래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공교육 말고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임을 아마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기러기 아빠 돼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허리 휘어지게 돈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아마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아마 세계 단연 으뜸일 겁니다. 근데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이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의 인성과 그들의 인격은 왜 그렇게 쓸모없이 변해져 가는지, 그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작금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노벨 문학상이나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이나 의학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적은 유태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친 결과 노벨상에 그들은 늘 단골 손님처럼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훨씬 짧습니다. 그런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지구촌에서 다 망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개인, 그 가문과 그 국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7절 한번 볼게요. 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가르침과 훈련을 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은 지속하고 반복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몸의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잠재력, 능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 인격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의 가장 첫 번째 스승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교육하는데요, 일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남짓밖에 안 돼요.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이 시간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부모된 네가 먼저 1차적인 스승으로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어디 아버지 학교 강의하러 갔는데요, 강의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학교 선생님인데요, 반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있는데 공부는 뭐 그렇게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닌데 성품이,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선생님 보기에도 야, 저런 아들을 가진 부모는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 인성과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엔 저분의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엄마 아빠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결론적으로 얻은 답이 뭔지 아세요? 그분 말씀이 그랬어요. 역시 그 부모의 그 자녀구나. 그래서 사자성어의 부전자전이 무슨 뜻이에요? 부전자전은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전시다. 그게 부전자전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맞아요. 여러분, DNA만, 유전자만 담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성품,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담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서린 부스, 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데요, 이 캐서린 부스에게 자녀가 8명 있는데요, 8명의 자녀를 너무 훌륭한 인물로 잘 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묻기를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캐서린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자녀 교육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세상에 악한 영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제가 앞섰습니다. 악한 마귀가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저는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기 전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악한 물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저는 아이들 다 키웠어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신앙과 유산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보면 영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일 때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봤으면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대 차이라 그러죠. 요즘은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그만큼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TV 프로에서 세대 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학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언제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꼈습니까? 한 실례가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좀 보면 그 청바지 구멍 난 거 입고 다니죠. 그 청바지를 무슨 청바지라 그래요? 찢어진 청바지? 요즘은 보편적으로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초기에 그거 나왔을 때 저걸 돈 주고 사서 입나? 그죠?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게 한참 이제 유행이 시작될 때 친구들이 그거 입고 다니니까 입고 싶은데 엄마 보고 사달라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아껴서 청바지를 샀습니다. 소풍 갈 때 입고 가려고. 엄마 모르게 옷장 깊숙한 데 숨겨놨는데 엄마가 옷장 정리하다가 그 청바지를 본 거예요. 보고 어떡한지 아세요? 내다 버린 게 아니고요. 오바로고 쳐버렸어요. 구멍 난 데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 학생 얘기가 그럴 때 가장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이면 굿이 되고 예뻐 보이면 그래도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쓰는 분이신데, 그죠? 저도 그 바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왜 저런 바지를 입고 다닐까 꼬매주고 싶어요. 안 되면 호치켓으로 찍어주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다른 게 틀린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젊었을 때 나팔바지 입고 다녀보신 적 있나요? 개폼 잡느라고, 죄송합니다. 머리 길지 말라고 하는 장발하고 이렇게 다녀본 적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복 일제시대 이렇게 훅구찌죠, 훅구. 그 풀러놓고 담차나 부르면 그거 무슨 폼이에요? 아이고, 맞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빠따 맞고 혼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줄 알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의사소통이 시작될 줄을 압니다. 진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잘 수용할 줄 알고, 그리고 아이들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허락하고 어떤 때는 내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거절할 때가 있으면 아이들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주일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주일이 가장 귀한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이걸 아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차선책에 있으면 자녀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애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요? 유치원은 아프면 가기 싫으면 그래 그냥 빠져라 그러는데 초등에 입학하면 부모님들이 마음가짐이 어때요? 최소한 수업 일수는 채워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이들 마음속보다 누구 마음속에요?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는 빠지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를 다니는 꼬마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기도 해야지.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한테 묻기를,
근데 아빠 제가 가끔요, 아빠는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마, 건더기 없는 국물을 마실 때는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빠 그러면 건더기도 아니고 국물도 아닌 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그리고 국물 같은 경우는 건더기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했더니 아마 그때는 찔끔하면 돼 그랬답니다. 그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요. 보세요. 신앙생활도 부모님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워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형편, 내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신앙의 교육은요, 우리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모범으로 하는 겁니다. 뭐로 하는 거예요? 모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희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만 명이 600만 명.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왜 히틀러가 그렇게 무고한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을까? 거기에 대한 이론과 학설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히틀러가 어릴 적에 어머니의 못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래 히틀러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면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사 때문에 집에 못 들어왔대요. 근데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히틀러의 어머니가 돈 많은 유대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외도를 해요. 어린 히틀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자리를 대신한 그 유태인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근데 어린아이라 힘은 없고 그런 히틀러가 성장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무고한 유태인들 600만을 히틀러가 죽이지 않았나 그렇게 이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 대신에 거룩한 믿음의 습관 그리고 좋은 인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을 삼아주셨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렸고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을,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역사의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사는 올해 잘못 지으면 내년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농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스승님 한 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아테네 산에 올라가서 아테네 시민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말이 있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재물을 물려받을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귀한 보석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고 가족일 겁니다. 여러분, 그 보석이 보석으로 빛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회사에서 입사 시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출제했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렇게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 후에 설명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A4용지 한 장으로 누구를 태울 것인지, 왜 그 사람을 태웠는지 답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은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서 그 목숨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인 의사를 태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이상형을 태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답에 설명이 필요 없는 명답을 적은 사람이 그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답은 이래요. 의사 선생님께 자동차 키를 맡기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가도록 하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정말 지혜로운 답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에 찌들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